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7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찬송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찬송을 통해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근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심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잠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심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는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심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나시는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 더러운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임해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빛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이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에 못 짓고도 나를 위해 나가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빛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셨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빛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온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송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김원흥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일 예배 함께 성찬 예식을 겸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나게 해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기념하라는 명령을 따라 성찬을 준비하였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었으니 한 가족이고 같은 혈통이며 서로 속마음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상 기온으로 무더위와 이웃나라의 대지진이 예상되고 있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전히 국내의 상황도 어수선하고 지루한 전쟁과 각종 사고도 많아 서민들은 심신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등이든지 반석 성도들은 주님만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한 주간도 믿음대로 될지어라라고 말씀하시며 병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예배 중 간절한 마음으로 물질과 육신의 회복을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모두 기적을 체험한 증인으로 뜨거운 감증을 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찬송가 339장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위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곱교다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그저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말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 이 내면에 이 속사람이 변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두 발을 짚고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저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겉모습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 주변에 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아직 변화받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그 멸류관을 나의 머리에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면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나는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한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주님을 배반한 것밖에 없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 잊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고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생활이 변화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수정 같은 길에서 저수정 같은 길에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주 예수 앞에 바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저수정 같은 길에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에게 등 돌리고 했던 그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멸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 멸류관을 집어드시고 다시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7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이 70억이 넘는 이 수많은 인구 가운데에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어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은혜가 임함으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변화받지 못했던 그런 나의 속사람과 인격과 생활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윤숙현 사모님 미국으로 가셨는데 모든 검사 결과나 또 수술을 하게 되면은 모든 수술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깨끗이 주님께서 암을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한정명 집사님도 또 우리 최춘자 집사님도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운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해왔었는데 오늘은 로마서를 한 주를 쉬고 로마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쉬워서 한 주를 쉬고 민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사람들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유한 사람들의 행진. 온유한 사람들의 행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얘기할 때에 인생길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또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에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런 가사도 있기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의 인생길을 순례자의 길이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이 됐든지 또 학교가 되든지 또 교회가 되든지 간에 모든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매일같이 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과 함께 없어질 것들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행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월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이상기온이라고 하셨는데 여름이니까 이상기온이라기보다 날씨가 덥죠. 7월에 이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장마가 온다 그러더니 장마도 그냥 마른 장마가 돼가지고 비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기온은 맞네요. 보니까 아주 7월에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2025년 이 여름에 저 옛날 출애굽 당시 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시원하게 행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7월 첫째 주 성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원하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과연 우리가 수년 또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과연 얼마만큼 변화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내 인격과 생활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주일에 예배당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자주 만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 같이 살면 닮는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오래전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된 인격의 형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보면은 캘리포니아가 이 사막 지역입니다. 이 네바다 이쪽으로 가다 보면 다 사막인데 이 사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모래만 있는 그런 사막이 아니라 메말라 있는 그런 사막인데, 메말라 있는 그런 사막인데, 거기 사막을 가다 보면 아주 그냥 선인장들이 다 있어요. 선인장들이 있는데 그 선인장들의 모습을 보면 이 메말르기 때문에 이 조금이라도 가시를 세워가지고 물기를 빨아들이려고 온갖 가시를 다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어떻게 보면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찌르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눈빛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 또 버스를 타고 길에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눈빛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어디 한번 말 한번 시켜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그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오래전에 이 LA에서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한인사회에 충격으로 몰아갔던 그런 사건인데 어느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교회를 오기 위해서 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 남편분이 먼저 나가가지고 차에서 기다리는데 아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화를 그냥 돋구면서 막 빵빵빵빵 거리고요. 빵빵빵빵 하다 보면 화가 더 돋굽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나타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여자분이 나왔는데 그 차 타고 그냥 타는 동시에 푹 하고 떠났어요. 여자분들이 늦게 준비하잖아요. 뭐 할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 얼굴에 바르는 것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우리 딸이 얘기하기를 그때 와 있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5시간 준비 그 5시간 전에 준비하시는 할머니라 그래요. 뭘 하시든지 간에 5시간 전에 다 준비하고 다 앉아 계세요. 그래서 뭐 제일 빨리 하시죠. 근데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여자분이 차를 타자마자 그냥 팍 떠나가면서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느냐 막 차 타고 가면서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교회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차에서 막 그냥 싸우고 그러다가 너무나 이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여자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고속도로를 막 프리웨이를 달려오다가 여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프리웨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에서 그냥 뛰어내려 버렸어요. 뛰어내려가지고 뒤에 오는 차 2세대에 그냥 치여서 거기서 목숨을 잃고 그 남자분도 나중에 그 뭐 집안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어디 가는 길에 교회 가는 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을 신문에 나오고 한인사회에 아주 큰 그런 이슈가 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가 내가 화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은 얘기 들어보면 급한 일일 때 약속 때문에 가다가 이 자동차 빵꾸가 났대. 플랫 타이어라 그러죠. 빵꾸가 나가지고 그냥 내리면서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그 바퀴를 그냥 발로 찼는데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멕시코 음식점을 하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대판 싸워가지고 제가 그냥 화가 나서 그 카운터에 있는 걸 확 뭘 밀었는데 뭐냐면 계산대를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계산대가 고장이 나니까 그날 장사는 망한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가게 주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그 장사하다 보면은 화도 나고 그러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비싼 거나 이 중요한 장사하는데 방해되는 거는 이 건드리지 말라고. 뭐 화가 나면은 뭐 플라스틱 컵을 던지든지 그러지. 그날 장사 못했어요. 이 계산대가 안 되니까. 자, 그런 생각이 나고.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좀 자기 머리를 식혀보려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다가 골프가 안 맞는 것 때문에 너무나 그냥 화가 나가지고 골프채를 연못에다 던져버리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골프채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바지 걷고 그 옷에 그냥 다 물 묻혀가면서 골프채 꺼내갖고 했던 그런 얘기들 참 우리 주변에 또 많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내 자신 속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승질 낼 때가 제정신입니까? 승질 내고 나서가 제정신입니까? 나서가. 네, 정답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의 성품은 다 조용할 때, 좋을 때는 다 뭐 교양과 매너로 감싸져 있는 것 같지만 상황과 어떤 사건이 터지고 겹쳐지고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파괴적으로 되는지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어서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과 기질과 성질을 그때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됨이 성격과 성품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다스려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어떤 집사님 두 분이서 회의하다가 그냥 한판 붙었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그냥 멱살을 잡고 막 그랬어요. 뭐 그리고 끝났죠. 그분은 늘 그래요. 아, 나는 뒤끝이 없다고. 뒤끝 뭐 없을 것밖에 없어요. 다 그냥 해놓고선 나서. 근데 그 집안에 이제 그 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다른 분들이 누가 결혼을 한대?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랬더니 다 그분을 얘기하면서 그 집사님 있잖아. 멱살 잡은 집사님 있잖아. 그분의 나중에 그 별명은 멱살 잡은 집사님의 그 이름이 그냥 끝까지 그냥 붙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닉네임이 끝까지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뭐 그것이 어떤 높은 학문이나 교양이 있어가지고 어떤 자기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이 교양 과목으로 철학을 듣는데 첫 시간이니까 뭐 그 교양 과목이니까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와서 수백 명이 수업을 들으려고 와 있는데 아이들이 막 그냥 떠들고 그러니까 그 교수가 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철학 박사 교수가 그 앞에서 그냥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고선 그 시험지를 북북 찢어가지고 확 던지고 나갔대요.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으면서 야, 철학 박사가 돼도 자기의 이 올라오는 그 분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의 문제, 거친 성품과 사나운 기질의 문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셨듯이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부르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성품과 재창조가 정말 되지 않으면 그 우리의 거센 그 옛 기질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분명히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사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사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격과 생활을 통치받고 사는 인생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정욕과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종종 저한테도 질문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의 성질이 이게 믿고 예수 믿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 모질고 그런 성격도 예수 믿고 이 원래 그 자기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봤던지 그런 분들에게 당해봤던지 아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대답은 yes, sure, 맞습니다. 당연히 변화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태어나서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벗어버린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put off라고 나와 있습니다. put off. 그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put 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put off, 벗어버리고 put on,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이 put off와 put on의 프로세스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말씀인데, 옛 성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바 되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그 사나웠던 기질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바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민수기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민수기 12장에 와서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모세의 아내가 누구였으면 시보라였습니다. 시보라가 이제 죽은 후에 모세가 다시 결혼을 해서 이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는 영어로 보면 쿠샤이트라고 하는데 구스 여인을 얻었어요. 구스 여인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 계통 이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흑인을 아내로 얻은 것 때문에 그 누나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와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네가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모세에게 덤벼들고 모세에게 항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대든 것을 그 바탕으로 얘기하면서 이 주의 종에게 대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모습, 그런 얘기로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대들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론과 미리암이 다 대들었는데 왜 어떻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내를 그 겉모양으로 보이는 흑인이었다고 할지라도 모세가 영적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분명히 맞이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그냥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거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냥 비난하고 막 그냥 그러는 가운데 그 얘기를 그러면서 네가 모세에게 대들면서 얘기하기를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했느냐? 나도 하나님하고 얘기했다. 우리도 하나님하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자, 모세에게 대들고 있는 이 아론과 미리암을 또 모세까지 하나님이 회막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이 말 안 듣는 사람들 어디로 불러냅니까? 옥상으로 올라와라. 그 얘기나 마찬가지야. 너네들 잠깐 옥상으로 올라와. 하나님이 이제 옥상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와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타나고 다 하지만 환상으로 얘기하고 꿈으로 나타나고 여러 개 은밀한 것으로 말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대면해가지고
모세와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2절에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2절에 여기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대드는 이 모티브, 이 동기가 된 것은 그 안에 보면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질투심이 거기에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음을 거기에 변명 하나 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변명하고 거기에 얘기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은 해야 말이고 고기는 씹어야지 고기라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처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모든 것들 누구한테만 아랍니까? 하나님께만 아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그런 자세로 나타난 것을 보면서 이 모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이 영어로 보면 superior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온유함으로 표현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적인 사람의 성숙됨은 온유함의 소유자이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40-50년 전만 하더라도 혈기가 그냥 왕성하고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자기가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난 왕자였지만 나중에 모세 어머니 이름이 뭐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게벳. 네, 감사합니다. 알지만 물어본 거예요. 요게벳. 우리 요게벳의 노래도 있잖아요. 네.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라나서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자기 동족이 이 이집트 사람에게 고통받고 힘든 그런 일도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가지고 그냥 내가 우리 동족을 구해내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번쩍 들어가지고 한 방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모래에 파묻고 모래에 그냥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한 주먹으로 쳐가지고 죽어버릴 정도였고 그리고 이 모래 속에 묻었는데 이 혈기로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을 만큼 거친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하고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에 말씀으로 길들임 바 되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더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변화되고 성숙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받지 못하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저도 아직도 참 많이 변화받긴 받았지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이 제가 수년 전에 어느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그냥 고기를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깥으로는 안 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 안에서만 소리 질렀어요. 아니 거기 좀 집어넣으면 어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차를 문을 확 열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보니까 그 등치가 무슨 배우 있죠? 이만한 사람. 그 사람이 한 2배가 되는 거예요. 차는 맞아 마동석이랑 그냥 차는 조그만 차를 탔는데 보니까 등치가 이만한 거예요. 그 나오는 걸 보고서 제가 바로 먼저 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걸 저에게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내 주면 어때? 근데 참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거를 나오는 걸 보고 죄송합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제 아는 목사님은요 그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어요. 제 여의도에 있던 후배 목사님인데 험상궂게 생겼어요. 그냥 딱 봐도 험상궂게 생겼어요. 그 얘기를 언젠가 얘기하는데 어느 날 가다가 차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막 창문을 열고 그냥 뭐라 그러더래요. 자기가 죄송하다 그러려고 문을 이제 고개를 들어서 죄송하다 그러려고 창문을 싹 열었더니 자기 얼굴 보더니 그 사람들이 먼저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험상궂게 생겼거든요. 자기는 미안하다고 하려고 하는데 참 아직도 수많은
이 교인들이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화받지 못한 채 그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성품을 그냥 가진 채 겉에다가 예수 믿는다고 초콜릿 코팅을 싹 해놓은 것처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함부로 말하고 인상 쓰고 혈기 부리며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말이죠. 15년 전에 이 하와이에서 이 교단 총회를 하다가 이 총회 회의 오래 하면요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뭐 빨리 기도하고 끝내야 되는 이 교단 총회를 하는데 그냥 뭐 위주 총회 이쪽 총회 그래 붙어가지고 막 싸우다가 미국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이 그 테이블에 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통을 다 벗었어요. 다 벗으니까 뭐 문신도 나오고 나 옛날에 조폭 출신이야. 그 얘기는 왜 옛날에 조폭 출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크게 해가지고 참 창피한 얘기죠. 그래서 이 총회나 목사들 회의할 때는 이 평신도들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합니까? 그런데 대조적으로 오래전에 이 콜로라도 덴버라는 곳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저희 머리가 허여신 그 노 목사님이 거기 나와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곳에 나오셔가지고 그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As we open this prayer meeting, we confess that we know nothing but the grace of God. 우리가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안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 기도를 시작하시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요. 감동이 오고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총회장이 되고 높이 올라가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높임 받다 보면은 자기가 마치 그냥 높아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그냥 흐물흐물하고 뭐 나이스하고 그냥 그런 젠틀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온유함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가장 온유함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온유는 주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온유한 인격의 소유자는 말이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쉼을 얻지 못하고 늘 바쁘고 고민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그냥 안달복달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온유함은 왜 온유함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에게 다 맡긴 사람들은 그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쉼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온유함을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옷 입는 사람들은 쉼을 얻는 것인데 어떻게 그 온유함을 그럼 배울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온유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실 때 보면 그 단어가 헬라어로 그리고 히라보로 프라우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뜻은 이 젠틀하고 나이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들임 바 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들임 바 된. 예를 들면 그 프라우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이 야생마를 그 고대 그리스에서 잡아왔을 때에 그 야생말이 얼마나 그냥 그 거칠고 싸납습니까? 길이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게 이 말한테 말이죠. 저도 그 전에 말을 타봤지만 사관학교 있을 때 이제 승마부에 있어가지고 말을 타봤지만 이게 불편하거든요. 이 재갈을 놓으면 뭐 싫다고 그냥 막 난리를 치죠. 근데 발을 다 묶어놓고 이 당근도 주고 채찍을 때려가면서 길을 들여놨을 때 야생말이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잘 길들인 말들은요 올라탄 사람이 말 잘 타는 사람인지 안 타는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잘 타는 사람은 딱 앉으면요
발만 움직여도 그 발에 따라서 말이 움직이고 길들임바된 것을 조련사가 그 당근과 채찍으로 훈련시켜서 길들여졌을 때에 거칠고 사나웠던 그 기질들이 길들여졌을 때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모습, 가라면 가고 쓰라면 하는 그런 쓰는 힘은 여전히 있지만, 힘은 아직도 세지만 그 쌓아나왔던 기질이 변해서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순종할 수 있도록 길들여진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입니다. Power that is under the control. Power under the control. 이 힘이 그 컨트롤 밑에 있다는 얘기죠. 힘이 없도록 바보고 병신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지만, 놀라운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답게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길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가지고 온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년 여름이면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터지죠. 홍수가 터지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딱 울리는 얘기는 주님이 요때쯤 되면 잠이 싹 올 수 있으니까 주님이 깨워주시는 알람 소리로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장마가 올 때마다 홍수가 터져 나가지고 인명 피해가 있고 문제가 생기는데,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 물의 파워가 모든 것을 그냥 다 휩쓸어 가지고 생명을 앗아가고 그 피해가 말할 수가 없죠. 또 먹을 물이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댐을 만들고 수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 엄청난 이 에너지의 물을 담그고 컨트롤하게 되면 그 물로 인해서 전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식수를 얻고 사람도 살고 식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파워지만, 그것을 컨트롤할 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the power under the control, 그 능력이 길들여질 때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 혈기, 그 쌓아놓은 거 다 빼는 작업하셨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늘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주님 만나고 나서 뭘 해보려고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바구니에다가 도망가게 해가지고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기질과 혈기 빼는 그런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이 모세를 그 출애굽시키는,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세상에선 누구를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뭐 강한 세상에서 정말 강해야만 살아남는 걸로 강한 자들이, 가진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홍콩교회에 있을 때 산상수훈을 강의할 때 어느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요 온유하려고 오늘부터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온유하면 땅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온유해져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사서 땅을 좀,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온유하려고 노력한다고 온유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길들임 바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길들임 바 된 사람들,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임 바 된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왕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강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the Great,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인도 겐지스 강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와가지고 파티를 하면서 그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얘기를 했다고 그 친구가 나가는데, 그 파티장에서 그냥 창을 던져가지고 그 친구를 찔러 죽이고, 그리고 나서 30대에 죽었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젊은 나이로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인생은
인간은 아무리 강해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발을 딛고 정복했던 그 땅에 400년 후에 오셨던 가장 약해 보이시고 실패한 것 같은 분이시고 약자 중에 약자 같은 같이 보였던 그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4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약한 것 같아 보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온유한 자기 모습을 보이고 power under the control,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베드로가 칼로 그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에 칼로 시작한 사람은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위해 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당연히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주님,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쓰러질 때마다 로마 병정의 욕지거리가 들어오고 로마 병정의 채찍이 들어오는 그 힘들고 험난한 골고다 길을 올라가시면서 그 로마 병정의 욕이 무서워서 로마 병정의 채찍이 무서워서 그 십자가를 지고 일어서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겠다고,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겠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다시 지시고 일어서셔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나의 죄를 대신 심판받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 그 곤욕과 수치, 아픔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빌립보서 2장에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이 7월 첫째 주 성찬 예배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들임 받아요. 온유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유한 사람들의 행진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매일같이 듣던 매 예배 때마다 듣던 그 십자가 얘기, 어느 사이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 연수가 늘어가면서 받은 바 은혜가 무뎌지고 십자가를 당연히 여겼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실 때에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길들임 바 되어 주님을 닮아가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성찬 준비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불쌍해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과 대신 심판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첫째 주 성찬 예배 이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power under the control 그 하나님의 컨트롤하심 가운데에 그 능력으로 대신 심판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찬을 대할 때에 문제가 해결받고 병이 고침받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2장 부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지는 자 아닐 심히 사모하는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게 우리 그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관계 얽혀 있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길들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본받아 온유한 심령과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믿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온유함이 능력입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 정말 조심하시고요.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사람 윤숙현 사모 미국에 무사히 갔고요. 미국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다시 만나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수술도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라기는 우리가 그때 기도했던 것처럼 또 깨끗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치료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또 수술하더라도 잘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계속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요. 우리 한종명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최춘자 집사님 그냥 더워서 기운이 다 빠지셨다고 그러셔서 그때 드렸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잘 드시는 거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최수희 권사님하고 우리 고두석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맨날 위에서 먹었는데 바꿨어요. 옆에 명인 설렁탕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대접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거기서 맛있는 거 드시고 기운도 내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저도 주님 앞에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간의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만소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귀한 역사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7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마치고 남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임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르며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이 온유한 자들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